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이제 금요일이 추석이죠. 이번에 특별히 명절이 길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또 가족 친지들을 만나러 떠날 것 같습니다. 누가 명절을 가장 기다릴까요? 누가 명절을 가장 목 빠지게 기다릴까요? 아이들이죠. 아이들. 왜 기다릴까요? 그날이 대목이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온 친척들이 모여서 이제 용돈을 받는 날이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추석, 설 명절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 걸 요즘 말로 뭐라고 아십니까? 이런 거 좀 배워놓으세요. 개꿀이다. 그래, 개꿀이다. 너무 좋아하죠, 아이들이 용돈을 받으면. 저도 받는 나이에서 이제 주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저도 아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용돈을 줄 때 똑같이 주지 않죠. 차등해서 줍니다. 누가 가장 많은 용돈을 받느냐? 첫째죠, 첫째. 맏이가 제일 많은 용돈을 받아요. 뭐 동생들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억울해도 인정합니다. 아이 형이니까, 오빠 누나니까 당연히 뭐 많이 받아야지. 근데 가끔은 어른들이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뭐 중간 막내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액수로 똑같이 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누가 가장 열이 받습니까? 첫째가 열이 받는 거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있지만 특히 아이들은 나이가 곧 서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열이 제일 높은데, 내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내가 첫째인데 맏인데 어떻게 나랑 저 동생들하고 용돈을 똑같이 주실 수가 있느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각자 예수를 믿게 된 시기가 다 달라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온 그 기간이, 신앙의 연륜들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뭐 1년, 5년, 10년, 30년도 있고요. 보통 교회에서 직분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또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한 자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에도 나와 있어요. 교단법에도.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됐을 때 그 직분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직분이 계급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그 직분을 보면서 저분이 참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또 수고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헌신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삶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도 삶의 현실은 변하지 않고 늘 어려움과 문제투성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성도들 보면 별로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치 동생들보다 더 많은 용돈을 받지 못한 그 첫째의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마음도 들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분노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말씀은요, 예수님의 하늘나라 비유 말씀입니다. 제목을 포도원과 품꾼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들.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큰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제 포도 수확 시기가 돼서 일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어디로 갔냐? 시장에 갔어요. 당시는 큰 장터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사무소, 인력시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을 구하려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포도원이건 어떤 농장의 주인들은 사람이 필요하면 거기서 사람을 끌어다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노동자의 하루 근무 시간은요, 그때는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해 뜨면 일이 시작하고 해 지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대략 시간적으로 보면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가 근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시장에 나갔을 때는 이른 새벽이었겠죠? 6시 전이었겠죠? 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력사무소에 일을 구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가 몇 사람을 뽑아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일을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9시가 됐을 때 3시간이 지났죠? 또 나갑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몇 시에도 나갔냐? 오후 5시에도 나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도 일을 기다리고 있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저녁 6시가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정산 받아야죠. 이제 주인이 그 일꾼들을 모두 모아놓고 정산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관리인에게 얘기해서 야, 저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어라. 마지막 사람이 몇 시에 왔다고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 그래요. 이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냐?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하루 일당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일했습니까? 1시간도 일하지 않았어. 왜 5시에 불려왔으니까. 그런데 얼마를 받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이거는 1급을 거의 뭐로 받은 거예요? 시급으로 받은 거죠. 그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뒤에 있던 다른 모든 일꾼들이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술렁댔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왜요? 아니,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얼마나 받을까?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관리인이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얼마 줬다?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가장 가슴이 떨리고 불안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침 6시부터 온 사람. 불안한 거야. 야, 나는 다르겠지. 나는 진짜 하루를 풀로 채웠는데 나한테 좀 다르게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이 사람도 얼마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이 한 데나리온 가지고는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12절에. 뭐라고 따집니까? 아니,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어떻게 찌는 더위 속에서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들도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충분히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런 일꾼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왜?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실 것이고 일꾼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겁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걸 부인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왜?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일꾼들은요,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어떤 부류냐? 주인과 합의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불려온 사람들이죠.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주인과 그 어떤 계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은 사람들. 바로 오후 5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을 하려면 반드시 계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알바를 해도 계약서가 필요해요. 왜? 돈이 걸렸기 때문에. 근데 왜 마지막에 온 그 일꾼들은 왜 주인과 임금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그 당시에 퇴근 시간이 몇 시라 그랬어요? 오후 6시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몇 시에 왔다고? 5시에 불려왔다고. 상식적으로 일을 구하러 나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 6시에 나갔다 칩시다. 아무도 날 불러주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은 빠져나가는데 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서 몇 시까지 된 거예요? 오후 5시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 있겠어요? 거기 남아있겠냐고요. 5시가 됐는데. 퇴근 시간 1시간 남은 상황에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얼마나 멍청한 일이에요. 그 시간에 그냥 좀 집에 가서 좀 못 잔 잠이라도 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도록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들은 그때까지 남아 있던 것일까요? 단 1시간이라도. 아니, 단 30분, 20분, 10분이라도 일할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시간만이라도 나를 누가 좀 써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요, 이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은요, 최극빈층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예가 제일 불쌍하죠, 종이 제일 불쌍하죠 얘기하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게 뭐냐, 최소한 노예하고 종들은요 굶지는 않아요. 왜? 주인이 밥은 주니까. 근데 이 노동시장에, 인력시장에 온 일꾼들은 정말 일용직,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못 벌면 나만 굶는 게 아니고 다 굶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더욱 그 일이 뭐야?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근데 지금 5시까지 되다 보니까 이거는 돈이 중요하겠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받을까는 지금 생각할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일을 하는 거예요.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렇다고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나를 써주는 거예요.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받을지는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지 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이거요, 나중에 주인이 한 푼도 못 준다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계약서 안 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일할 수 있다면. 일할 수 있다면. 그 임금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맡기고요, 온전히?
주인에게 맡긴 거예요. 주인에게. 오늘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하여 나를 섬기느냐?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오전부터 주인의 부름을 받고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주인과 계약한 그 돈을 받았음에도 더 받지 못한 것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억울해하던 그 일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어때요? 일한 만큼 받아요. 그렇죠?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습니다. 철저히 성과주의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어떤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솔직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거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다른 이들을 섬겼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형편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때요?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직장 다니겠어요? 당장 때려치죠. 뭐하러 다닙니까?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억울한 일 왜 당하며 삽니까? 그 수모를 겪으면서 우리가 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그에 합당한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누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점입니다. 다들 연애해보셨지만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애쓰는 것 아까워요? 아휴, 내가 이거 왜 쓰? 아까우면 쓰지도 않았지. 쓰고 나선 아까울지 모르지. 쓸 때는 기쁨으로 쓰잖아요. 여러분 그거 쓰면서 내가 이거 썼으니까 난 나중에 이거 받아야지. 이런 거 해주겠지? 이런 거 기대하면서 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은 그냥 해주는 게 기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어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이에요. 그것으로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보상이라면 그게 보상이겠죠.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헌신과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기쁨, 행복, 그게 보상일 수 있겠죠, 따지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까워하는 순간이 되거나 이걸 줬으면 내가 뭘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이미 이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식은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깨지면 그 모든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순간에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왜? 상대방이 기뻐하니까. 행복해하니까. 그것만 보면 기쁜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합니까? 왜 자신을 다 바쳐서 자식을 키웁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도 허락하실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기준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해주셔야만 돼 라고 내가 판단 짓고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왜? 결국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일꾼이 주인에게 따졌잖아요.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뜻이요. 야, 내 돈 갖다가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너 왜 그러냐? 넌 받을 거 다 받지 않았느냐?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든 10데나리온 받든 그건 나와 관계된 일이지.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넌 받았으면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일꾼, 처음에 오는 일꾼들에게요, 일꾼들이 주인한테 나 좀 더 주시오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계약한 대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더 줄지 말지는 자기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잖아요. 주인의 뜻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비추어 표현해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죠. 이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절대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 더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늘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것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그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다. 덤으로. 덤이 뭡니까? 끼워주는 거잖아요.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덤이나 서비스는요, 원래 물건의 가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설 수 없죠. 10,000원짜리 사면서 20,000원짜리 덤으로 줍니까? 아니죠. 지난 금요일 날도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가락시장에서 이제 회를 한 잔씩 먹었어요. 회를 60,000원짜리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멍게 2마리 주더라고요, 서비스로. 멍게 2마리 해봤자 5,000원도 안 할걸요? 아, 그것도 막 너무 좋은 거야. 아우, 서비스 주셨다고. 덤은 그런 거예요. 원래 본 물건에 보다 아주 소수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것들이 우리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린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지극히 작은 거라는 겁니다. 왜?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절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보다, 그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된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저 보수를 위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가장 부끄럽고 낮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지만,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어느 자리에 서게 될 모습인 것 같습니까? 꼴찌입니까? 아니면 첫째입니까? 앞서 서두에 명절 얘기를 해드렸죠. 명절에 아이에게 용돈을 주는 것, 아이들이 받을만 해서 받는 겁니까, 여러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명절 되면 아이들에게 얼마 용돈을 꼭 주어라,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명절의 목적은 뭐예요? 본 목적은 돈 받는 게 아니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 친지들과 교제하고 화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안 줘도 아이들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맡겨놓은 거 받아갑니까?
뭐 약속이라도 했습니까? 근데 기대부터 하고 가잖아. 이걸 얼마 받을까? 이거 받으면 뭐 살지 딱 정해놔. 받지도 않았는데 착한 믿음도 좋아. 안 줘도 할 말이 없어요. 받게 된다면 그건 뭐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여러분 얼마를 받든지 불평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줬다고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주는 것은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의지와 뜻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어떤 신앙의 경력이나 나 이렇게 섬겼고 헌신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거든요. 곧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마치 퇴근 시간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단 몇 분이라도 주인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던 그 일꾼들처럼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이요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의 일을,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맡겨주시면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일은,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일은 어떤 세상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야. 오히려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너는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삶, 순종의 삶이, 섬김과 헌신의 삶이 어떤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서비스로 허락하시는 세상의 은혜와 복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